네. 아,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눈물병에 담기는 눈물 그랬는데요. 웬 눈물병? 여러분들 아셨어요? 주님이 눈물병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계신다는 거. 네. 몰랐죠. 네.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이 눈물은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건데, 오늘 그 번역을 두 개나 제가 딱 봤더니, 첫 번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파란색 보시면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가죽 부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큼지막한 그런 걸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눈물의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분하게 앙앙앙 그럴 때 이렇게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개역개정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나오거든요. 병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주 큰 병 생각 안 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좀 앙증맞고 예쁘고 그쵸? 그런 투명하고 뭐 이런 병을 생각하는 거 보면 눈물에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질을 보시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담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는 양을 가지고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다면 하나는 눈물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 56편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요,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시편 56편 전체가. 그런데 지휘자를 따라 뭐 요낫 엘렘 로김에 바쳐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렇게 찾아서 넘기시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이거 배경이 된 부분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이제 21장에서 3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처음에는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거든요. 그러다가 도망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적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이제 블레셋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 다윗은 옛날에 사울은 1000을 죽인 사람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수장이 여기에 와서 자기네 나라로 온다니까 이거 뭔지 냄새가 좀 구린데 하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면 잡혀서 나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막 그 미친 사람처럼 막 낙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길렀나 봐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딱 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투항을 해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미친 사람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투항한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우리한테 사람이 부족해서 미치광이를 갖다가 끌어들였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살아나거든요. 이 블레셋에서 살아나서 도망해서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 하고 시편 34편 이 두 편이 그 당시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다시피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도망자는 알잖아요. 어찌 정착할 곳이 없어요. 이쪽이 안전한가 싶어서 도망했다가 저쪽이 안전한가 싶어 해서 또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방황을 하는데 그 몸만 방황합니까? 마음도 방황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오고 사람들은 막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이럴 때 이 다윗이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은 아마 천국에 가서 자기가 그런 모든 그런 아픔들을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에, 행위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편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어떨 때 눈물 흘리죠? 슬플 때도 흘리고 기쁠 때도 흘리고 감동 올 때도 느끼고 그죠?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신 적 있어요? 눈물이 어떨 때 흘리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입에 오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짭조름하고 그런데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눈물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우리가 분노할 때 있잖아요. 분노 막 하면서 흘릴 때 그때 눈물에는요. 그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소금기, 염화 나트륨이 많아져서요. 그 눈물은 쓰고 짜대요. 그래서 분노할 때 그러니까 우리 민우가 예전에 아빠한테 자기가 맞아서 분노했을 때 자기 눈물이 쓰고 짰대요. 그렇게 증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슬퍼가지고 흘리는 눈물에는 그 산성 성분이 많아갖고 신맛이 난대요. 그리고 기쁠 때는요 짠맛이 없어지고요 포도당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단맛이 난대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흘리시다 한번 눈물의 맛을 보세요. 정말 이리 그런지 저도 한번 다음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그런 눈물들 우리가 흘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눈물의 병에 담으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다 하나님이 담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그 참회의 눈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파하고 그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그 결단의 눈물을 할 때 그 눈물을 또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어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주님이 귀히 보시고 담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자기 부인의 눈물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할 때 그냥 안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땀만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눈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눈에서 왜 우리 어떤 그 표현에 우리나라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눈물이라는 게 없으면 그런 표현도 없었을 텐데 피눈물이 난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는데 그 어떤 기도를 드리셨길래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때가 바로 모든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신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 자리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처절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을 관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 이 땀이 이렇게 그 핏줄이 터지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나온대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든 구멍에서 나오는 물은 다 핏방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봅시다. 시작.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복종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복종하면 좀 더 어감이 좀 더 강하게 와닿죠. 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자기 그 부인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눈물은 사실 고통스러운 눈물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승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부인의 눈물이 우리의 그 주님의 눈물병에 담겨 있다면 그다음 또 어떤 눈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눈물은 사실 고난하고도 연관은 되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고난 중에 흘리는 이 눈물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5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신랑이 이제 그러니까 신부랑 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다 그러죠.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부가 그 신부로서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그러니까 하얀 그 드레스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결혼식 예물을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서 살 집을 뚝딱뚝딱 준비하고 그 집이 준비가 되면 그날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한테 가라 그러면 이제 신부한테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순결을 상징하는 그 하얀 세마포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거 보면은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 신랑도 몰라. 왜냐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은 그날이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다 10명의 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다 믿는 자들이겠죠. 근데 이 5명은 그러니까 10명도 다 졸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졸고 있고 하는데 이 5명은 그냥 졸고 있었고 이 5명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늦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면 등불이 다 타버리면은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랑이 올 때 맞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5명은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짠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아라. 그러니까 5명의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와 나의 신랑이 오셨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5명의 그 신부는 기름이 없어. 불이 다 꺼지려고 해. 그러니까 야 너희들 기름 있으니까 나한테 좀 나눠줘.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아니야, 우리 쓸 것도 모자라서 안 돼. 그냥 기름집에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신랑을 맞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데려가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름 사러 늦게 갔다 왔던 처녀들이 보니까 문이 닫혔어. 그러면서 주님, 주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13절 마태복음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름이 뭐지?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를 성령의 기름은 항상 기름 부으심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게 같이 맞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책을 읽는데 이 그 기름이라는 거는 눈물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기름하고 눈물하고 생뚱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왜 눈물을 흘리는 게 왜 맞아 떨어질까? 그런데 제가 다윗이 갑자기 그 주님의 눈물병에 이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라는 이것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눈물은 바로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들 고통이 오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날마다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 반대돼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추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낮추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수구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잠깐 제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우리 고경식 목사님께서 요즘 목회자 비전스쿨 팀장을 맡으셔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이제 열심히 다니셨어요. 다녀서 목회자 비전 스쿨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런 스쿨이 있으니까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열방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한번 관점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렵게 다니시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람을 만나시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절도 한두 번 당할 때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연장 며칠간 거절을 당하시니까 마음에 낙담이 확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집에 오시면서 이번 목회자 스쿨에, 비전 스쿨에 자기가 좀 하는 게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 하기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 거절 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낙심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마치 불 붙어 있는데 기름을 확 끼얹어가지고 제가 네, 파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나 봐. 그때 상해 있는데 와이프까지,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 와이프까지 갑자기 확 기름을 부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얼굴도 안 쳐다보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제가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잠을 못 잤어요.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가슴이 아플 때는 어떤 증상이 있고 네이버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때 그렇다, 뭐 관상동맥이 막힐 때 그렇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가 나이가 이제 60을 넘으니까 그 증세가 온 것인가, 내가 119를 불러야 됐었나, 막 이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너 가슴 아팠지? 네 신랑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완악해서요, 그렇게 해서 수굴이 안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큐티 책에 썼어요. 그날 큐티 이렇게 보면 저 너무 하기 싫어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그 큐티 간증들이 무슨 간증이냐면요, 가정을 중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무슨 언어를 쓰느냐,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하고 와이프는,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 교회에서 주로 쓰는 그 슬로건을 계속하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중수, 남편은 사랑의 언어, 와이프는 복종의 언어. 그런데 신랑보다 제가 또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참 주장이 강해서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신랑 말을 보통 때는. 그래도 복종하는 것이 있다면 갑자기 서울에서 사역활동을 접고 제주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 했습니다. 그때 순종했어요. 네. 그러면서 따라왔는데, 복종을 했는데 3년 만에 접으시더라고요. 제주도 개척 사역을.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예수 생명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가정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목장을 열면 이제 그 목장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요, 저한테 일을 안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사모님을 만나니까 진수성찬을 내놓길래,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딸 5 중에 딸은 놔두고 자기한테 요리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 준비에 반찬 이런 게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반찬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쫙 이렇게 뷔페식으로 나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한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좋은 시대가 된 게 뭐냐면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하면 되겠네 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순종함으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또 맛있다고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교회 오서 와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니 제가 또 기쁜 마음에 요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순종을 하게 되면서 저 안에도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버티다가 목사님이 너무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심했지, 좀 그 예스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러면서 에잇 그러면서 제가 질렀어요. 제가 남편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훈련 받으라는 말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좌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단체 경험도 있고 그런 선교 단체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그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발을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이제 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 스쿨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1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9명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 앉아보니까요. 딴 데서 훈련하면 제가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 말에 제가 순종했잖아요. 가슴 아프던 게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꾀병 같아요. 꾀병. 마치 그 알턴이 통증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빨 통증이 없어졌네 하던 알턴이 알처럼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제가 그래서 병원 가서 이거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아야 되나 정도로 고심을 했었어요. 남편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딱 났는데 갑자기 가슴 아픈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남편 가슴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한 몸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제가 툴툴을 하면은 계속 툴툴거립니다.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여자는 왜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응? 왜 사랑 받는 거는 좋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너무 아는 건데 왜 여자는 남편 말에 순종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툴툴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침을 놓으시더라고요. 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죠? 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했어. 이렇게 한마디 쫙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내 자기 부인의 눈물,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이 눈물이라는 의미를 제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의미가 뭐냐면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 중에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전적인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 눈물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기름이 준비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겠다고 딱 결정해서 그 눈물방울을 주님 병에 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승리의 눈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화의 눈물이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의 문 들어갈 때 천국문 들어갑니다. 천국문 들어갑니다 하는데요. 천국문이 무슨 문으로 된 줄 아세요? 네,
오늘 고민후 이 앞에 쫙 제가 의도적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누가 주신 옷인데요. 그게 뭐냐면 pearly gates예요. 진주문들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 계시록 1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네, 거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지금 밖에 나가 보이는 그 아스팔트는 다 순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수정같이 맑은 순금. 그런데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진주가 조그만 진주가 똥똥똥똥똥똥똥똥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냐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주 크기면은 얼마나 커요? 그렇게 큰 진주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대요. 그런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진주가 이렇게 진주 조개들이 있으면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 까끌까끌한 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씌운대요. 탄산 칼슘이라는 걸로 덮어 씌운대요. 그러면 그게 나은데 뭐 덩어리가 한 번만 오겠어요?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또 덮고 하면서 진주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천년 진주는요, 진주가 매끈하지가 않대요. 울퉁불퉁하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것을 아파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물건이라서.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견디면서 만들어낸 진주가 천국에 이따만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네 삶 속에서 네가 빚어낸 그 진주가 여기 있다. 네가 그렇게 할 때 고통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눈물병에 담으셔서 그 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네,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고난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이 아까 그 망명생활할 때 시편 34편과 56편을 지었다고 했는데 시편 34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네.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로만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은 눈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알아간다는 거는 친밀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더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주님의 병에 담을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는 진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있잖아요. 눈물 하니까 자꾸 말이 눈의 결정체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성분은 H2O 똑같은데 눈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보면 각양각색이래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가 딱 천국에 가면
이게 너의 눈물병이야 하고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뭐 가죽 부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각각의 눈물 방울방울들이 저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빚어져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각종의 보석들로. 그렇죠?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질병 때 흘렸던 그런 눈물들, 또 회개의 눈물, 영혼을 위해 흘렸던 눈물, 그다음에 고난 중에서 자기를 깎아내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들, 그다음에 어떤 눈물, 고난 중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흘렸던 그런 모든 눈물들의 그 결정체들이 다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으로 빚어져서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시고 지금은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눈물을 담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흘리는 그 눈물 방울방울 다 담으셔서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내가 그 눈물이 진주로 빚어져서 내가 주님 그 천국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 가운데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담겨진 그 눈물병에 담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눈물이 담긴 그 병에 있는 그 눈물병을 주님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승리하는 자들로 이기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찢는 눈물도,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자기 부인의 눈물도,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모두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